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민수기 16장 내용은 고라와 또 그 몇몇 사람들 있죠. 거기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또 그 르우벤 자손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과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합세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었느냐면 자신들은 레위인인데 혹은 아마 르우벤은 또 르우벤 지파는 또 르우벤 지파로서 자신들은 또 장자 지파인데 뭐 이렇게 아마 나름의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었죠. 두 사람은 또 레위 지파이면서 동시에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고, 그리고 모세는 실질적인 어떤 그 사사와 같은 재판관으로서 혹은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라와 그리고 그와 합세했던 사람들이었죠.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16장 뭐 2절에도 나와 있고 후반부에도 또 나와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한 250명이 이제 모세에게 대놓고 저항했던 거예요. 각 부족의 대표들이었죠. 이들이 했던 불만은 그거였어요. 본격 실질적인 불만은 제사장 역할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3절을 보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회중 각자는 다 거룩한데 왜 당신 둘만 거룩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들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혹은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 두 사람만 그렇게 앞서서 앞에 나가서 중요한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하고 우리는 마치 뒤에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시다발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들러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을 제기했던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자. 정말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향로를 다 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했던 불만,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영어로는 you have gone too far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불만을 제기하자 모세가 똑같은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다. 너무 막 나가는 것,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은 당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별해 주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9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당신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했고 성망일을 맡겼고 회중 앞에 세웠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라고 모세가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라면서 모세는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냐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 고라와 그의 이제 뭐 다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불만은 또 이거였어요. 13절에 가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사실은 이것도 문제였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 이것은 당신들이 왜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려 하느냐였어요. 왜 행정과 입법, 사법 모든 것들을 거기다 종교까지 다 당신들이 장악하고 우리는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또 다른 불만은 당신들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다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유산으로 주지 못했다고. 그러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향로를 들고 나와라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회중들로부터 백성들이 떨어지도록 해라, 회중들에게서 너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회중들을 다 멸하실까 두려워서 모세는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인데 왜 이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 모세는 회중들에게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과 구별해서 서도록 명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모세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죠. 반역했던 지도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면 그렇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부족의 대표들은 향로에 불이 내려서 그 불로 결국은 불태움을 받은 거죠. 불살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모세는 그들이 들고 나왔던 250개의 향로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가져와서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다가 씌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향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거룩한 것이 손대지 마라. 아무나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망치로 펴서 제단에다가 덮어 씌우도록 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사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불만들이 잠잠해질 것 같은데 백성들은 더 크게 원망하는 거죠. 당신들이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에게 또 회중들을 떠나라, 이렇게 또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중들을 심판하실 것을 직감했던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또 명하죠. 속죄의 식을 행하라는 그 다윗의 그 명에 아론이 신속히 움직여서 회중들 속으로 들어가 속죄 예식을 행했고,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백성이 다 멸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아론이나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혹은 모세의 분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이 속죄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중요한 어떤 도전이 아닐까,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이 백성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분열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 이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정말 그런 지도자를 사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면서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또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노력하며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이는 사람. 비록 250명과 또 고라와 또 그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신속히 움직여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예상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혹은 아론과 같은,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로 신속히 들어가서 그들을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신속히 왜 대처하지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 모세나 아론이 어쨌든 간에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직감했을 때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직감했을 때 대다수의 백성들을 따로 거리를 두어서 그 심판을 함께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행하는 용기. 전염병이었어요. 순식간에 사람이 14,700명이 쓰러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 틈으로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